12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존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시라.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라 하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확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봄인데 춥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봄입니다. 봄은 좋은 계절입니다. 봄은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축복의 계절이죠. 봄은 또 여자의 마음도 소생시켜서 바람이 불게 만들죠. 봄 따뜻한 햇빛 담벼락에 거지 부자가 햇볕을 쬐고 몸을 녹이고 있는데 건너편에 큰 기와집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난립니다. 불을 끄려고. 그걸 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는 불날 집도 없고 좋지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것이 다 네가 아버지 덕이다. 그렇죠.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답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가운데서 은혜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또 여러분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구원의 투구.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내가 열심히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 한 대 맞으면 인생 끝납니다. 누가 그러대요? 훅 간다. 대부분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다가 머리 한 대 잘못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이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머리는 어디냐? 구원의 확신. 그래서 여러분의 확실한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확신을 오늘 다시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입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감사의 생활을 말하기 때문인데, 이 구원의 확신,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요,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 2절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죄라는 것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원죄, 하나님 떠난 죄. 그럼 허물은 뭐예요? 영어 성경 NIV에는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법이 정해졌는데 그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 법을 위반해서 그 죄 가운데 그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온죄 가운데 영적 문제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죽은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죽었다는 것은 호흡이 없는 거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과 호흡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확실히 정리하세요. 하나님과 소통 없이 나의 모든 것은 우상숭배다. 목사님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 아니라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 말은 그 안에는요, 다른 모든 것이 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확실히 정확히 결단할 법은, 정확히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 하나님과 호흡이 없는 상태, 소통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데, 소통이 없고 대화가 없는데 나의 모든 것은요 우상숭배. 결론 내리세요. 그리고 억압된 상태를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소속이 완전히 막, 그러니까 영적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 잡혀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요, 소속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귀신이 완전히 그를 눌러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라 했어요. 눌렸다. 그럼 여기서 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포를 먹어보셨죠? 납작하게 눌린 겁니다. 여름 아스팔트 길에 개구리가 뛰어나오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차가 한 대가만 지나갈까요? 아주 납작 눌린 거예요. 납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그렇게 눌린 인생, 완전히 눌린 인생. 거기서 발버둥 치니 뭘 하겠어요? 안 됩니다. 마음, 정신 시달린다. 어떻게 시달릴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지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는 거라사인의 광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미쳐 날뛰니까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끊고.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복음 없이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거라사인의 광이처럼 무덤 속을 휘젓고 다니며 온몸에 쇠사슬을 묶어도, 그렇죠, 묶인 인생, 그걸 끊고 나와서 또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미쳐 날뛰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덤 속을 다지는 그 음침한 인생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냈다, 출애굽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확실히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의 인생이 이만큼이다. 답답하십니까? 미치겠습니까? 그 쇠사슬을 끊고 뛰쳐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그리고 무릎을 꿇은 이 광인처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 정신 어디 둘 곳이 없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쉼입니다. 여러분 쉬려고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휴양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제일 시원한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겨울에는 제일 따뜻한 곳이 교회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돌한테 비는데 여러분 속이 괴롭고, 전라도 사람들은 그러대요. 마음이 한번 오그라지면 대리미로 펴도 안 펴진다고.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대리미입니다. 쫙쫙 펴줍니다. 여러분. 육신은 난치병이나 불치병.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각색 질병이에요. 각색.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알지도 못. 여러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10%도 안 된답니다. 병명도 정확히 아는 것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쁜 딸이 왔어요.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김효경, 일어나. 뒤로 돌아. 인사해봐. 세 가족은 아니고 우리 앉으세요. 우리 경희대 한의대 지금 본과 3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이사해서 한번 와서 인사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봤으니까 세 가족이죠. 어제도 우리 렐먼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요, 고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아침에 식사 잘 하셨죠? 승주는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못 고치는 병은요, 고칠 수 없다. 이 말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의학의 의료의 시초 히포크라테스. 그러니까 그만큼 병이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은 땅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복음 확실히 해야 돼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돈으로 얼마나 따지실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 받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들 수지 맞아서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죠. 항상.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되짚어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지?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아놓고 하나님 선물이 왜 이렇게 짜잔해 이러면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신비라니까. 그래서 신비주의 하지 마세요. 신비 중에 신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 난치병,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또 사후에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우리 후대들한테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모델을 진짜
나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내 인생 확실히 정리하겠다. 부모님들은 확실하세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다른 건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남겨주고 진짜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겠다. 결단하시.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구원파들이 여러분 대부분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지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서 조금 당황해하고 있으면 구원파가 확실히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 태어날 생일날도 알면서 새롭게 태어난 구원받는 날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파인데 확실히 말해주세요. 당신 생일이 진짜 생일 맞냐? 생일이 맞지. 당신이 봤냐? 내 엄마 아빠가 말해주니까 안 거 아니냐? 헷갈리면 안 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또 헷갈려갖고 물어봐.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렇게 헷갈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것도 질문도 헷갈리지도 않아. 확실하다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았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언제? 저주에서 해방된다. 저주는 뭐예요? 그 사망의 그늘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자범죄 이제 고통 가운데 계속 현재 문제 사주, 팔자, 운명 완전 해방됩니다. 이 세상의 풍속 완전 해방. 제사, 고사, 방향, 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몇 날 며칠 그리고 어떤 날짜에 이사해야 됩니까? 주일만 아니면 됩니다. 주일은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날 그리고 짜장면 배달을 해도 배달이 되는 날 그날이면 됩니다. 근데 날짜 한 번 잘못 잡아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운명사주팔자에 묶인 사람. 남쪽으로 가라는데 북쪽으로 갔다고 아들이 죽은 인생 지금도 많아요. 지금.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점을 보러 갔어. 뭐라고 이제 당신 아들하고 그 며느리하고 살면 아들이 급사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럼 어머니 이 점을 어디서 봤소? 경상도에서 봤다. 우리는 전라도에 사니까 전라도 무당한테 갑시다. 가서 물어봤어. 똑같이 대답해. 성령도 하나지만 귀신도 하나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똑같이 말해. 그 구멍가게에 라면을 사러 갔던 권사님이 하는 말. 왜 고민하고 걱정하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저래 해서 경상도 무당도 그렇게 말했고 전라도 무당도 이렇게 말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이혼하라고 난리다. 이 권사님이 전직 무당 출신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점 봐줄게.
부산이 여기 이쪽에 나보다 더 유명한 무당 없다. 내가 다 가르친 제자들이다. 예수 믿으면 방향, 날짜, 뭐 사주단지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신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 어느 정도요? 너희 안에 성전으로. 여러분 인생 수지맞은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장 큰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딱 힘주고 다니셔도 여러분한테 누구 해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품이나 기품이나 하늘 위나 땅 속에 있는 거냐 물 속에 있는 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사고 나서 죽잖아요.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사명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죽음 싹 다 이유 있는 죽음. 전부 다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생명이 뭐예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비밀 속에서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인생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로를 내라. 빛을 발하라. 우리 인생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에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 보증으로 성령으로 너희 영혼 속에다 인을 쳐놨다. 확실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그 생명의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뭘까요? 나는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생명으로 영원토록 함께.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파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사단도 알고 나도 알아. 그래서요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를 흠모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깨에다가 기압 빡 넣고 다니세요. 어깨에 힘 안 들어가신 분들은 뽕이라도 넣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충분한 사람, 그럴 가치가 있고 그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대답하셔야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요 우리 인생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확실히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공자나 영웅보다 더 확실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 일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사단에게 묶여있던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 그렇죠. 만약 우리가 동물이었다면 개의 모양으로 주님이 오셨겠죠. 사람입니다. 사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분은 누구라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단번에 완벽하게 확실히, 이것보다 더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계속 가서 공을 들이고 치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진짜 깔끔해요. 심플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제사 지내야 되고, 사람들은 진짜 제사 지내야 음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수지 맞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음식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분들은 돈 많이 버세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그냥 돈으로 주세요. 그냥 깨끗하게. 뭐 고부간의 갈등, 뭐 명절 후유증, 그거 다 없애버려요. 그렇죠? 보니까요, 불과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시집 가면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순천에서 이사 오면 순천댁. 그리고 비로소 이름이 생깁니다. 언제 이름이 생겨요? 아기를 낳으면. 그렇죠? 하원이 엄마. 자기 이름도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인권을 회복해 주신 주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도 안 셌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누리고 집에 가서는 렘 잘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아니 여성분들은 진짜로 남편을 사랑하고, 제발 부인하지 마세요. 남편 사랑하고 자식들, 렘넌트들 잘 키우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우리의 원수 마귀의 머리를 아주 그냥 박살내신 만왕의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확실하게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뭘로? 주인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래서 뭐 5가지에 올라가지 말고요, 여러분 차가 9인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인승 기사, 항상 5가지. 이 확신이 없으면요, 진짜 현장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 미션, 이 5가지 확신을 누려라. 현장 미션, 이 5가지 확신을 전달해라.
교회 미션. 이 5가지 확신 외에는 다 버려라. 교회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으로 세운 겁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이 강단 메시지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 이 속에 우리 온네스교회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